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부모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부모. 참 희한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의 그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릴 때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대요. 늘 바쁘다. 이 말만 해서 이 말만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손을 본 적이 있대요. 아버지 손을 보니까 아버지 손이 굳은 살과 엄청 거친 그 손을 보는 순간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바빠서 학교 행사는 못 오더라도 그 거친 손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근데 그걸 어릴 땐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유일하게 술을 한잔 해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말이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나이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보시다가 얘가 뭘 갖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그걸 가서 다 만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뭐 별별 희한한 걸 다 제가 야구를 하면 야구 배트, 야구 글러브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주시고, 겨울에 스케이트 탈 때 다 만들어서 주시고, 저는 늘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지? 구두마라 그랬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거 만들어 주셨어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제는 저희 장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러 어디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보면 엄청 왜소하시잖아요. 어떻게 걸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왜소한데. 근데 갔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떡을 해남서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떡을 이걸 두 대면 이렇게 청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도 터미널에서 차 주차장까지 가는데 무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을 해오면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힘든데 왜 이 떡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냐고. 사위나 딸이나 똑같이 이 무거운 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머님이 그 집에서 그 떡을 해서 그걸 들고 버스 정도까지 와서 옮겨 실어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만약에 안 나갔으면 이걸 또 지하철에 들고 집에까지 오셨을 생각을 하면 팔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 고생하냐 이 얘기잖아 우리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 새끼들은 먹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먹이려고 오늘 떡 좀 드세요. 먹이려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우리가 듣기에, 자녀들 입장에서 듣기에 그것이 잔소리 같고 그것이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들리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는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이거 뭔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지도 못하고 그걸 잘 이해도 못하고 갚아드리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고요. 사랑의 표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녀는 또한 그 사랑을 오해하면서 긴 시간 단절과 왜곡의 구조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부모니까 그냥 자녀니까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하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 땅을 치고 구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첫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요 부모 자녀가 쌍방향적 책임 윤리를 담고 있다. 어느 한 사람,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잘해야 이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자녀에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인 분도 있고 자녀인 사람만 있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됨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공경만 들으면 요즘 아이들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많이 해요. 교회 와도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많고 집에서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은 몸의 행동이에요. 몸에.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도 말로만 내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공경은 뭘까요? 공경은 쉽게 얘기해서 내면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을 공경이라. 순종은 외적 행위 중심이라면 공경은 내면의 존경과 감사까지 포함하는 자세. 여러분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훈아 잘하고 있어? 이 생각만인 건 아니십니까? 공경은 잘하고 있지. 부모님한테 늘 그지? 감사하고 이런 마음인데 순종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은 부모가 너무 엄하면 말은 잘 듣는데 속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우리도 자녀고 또 여기 청년 청소년도 자녀인데 왜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니까 그냥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이것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부합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 질서에 심어놓은 것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약속의 계명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주 안에서. 단순히 네 부모한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말 안 듣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놓아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10계명 할 때 주신 거예요. 왜 내 부모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줘요? 안 그래요? 내 부모한테 잘하면 내 부모가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내 부모가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게 결국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걸 떠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부모 역할을 잘해주고 뭘 잘해주면 그래도 부모님하고 친하고 부모님 못해주면 나는 아유 우리 부모님 왜 이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히 부모는요, 내 부모 이상의 부모는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이유가 1도 없죠.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방식이 이해할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다. 근데 그런 부모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키우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좀 머리 컸다고 좀 머리 크고 세상을 좀 안다고 부모님의 방식이 구닥다리 같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고집불통인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저 뒤에 보세요. 권원민호, 하윤이 뭘 알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크겠어. 저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지혜가 없고 내가 보기에 방법이 이상하고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실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워낙 약해서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도록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그 부모가 공경받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그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함이잖아. 그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세훈아,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래. 그 이제 우리 부모님 어떻게 기쁘시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이것만 잘해도 약속이는 첫 번째. 이게 하나님 외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가장 원초적인 실천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상을 많이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건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비슷한 얘기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왜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자녀의 길을 꺾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리고 또 부모라는 이 위치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과도한 억압이나 과도한 기대나 무관심이나 비교나
우리가 하는 이런 내 스타일대로 하는 내 성격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아이로 하여금 그 내면에 분노하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 내가 아이의 길을 꺾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늘 그 얘기하면 우리 아들, 딸에게, 특별히 우리 아들에게 미안한 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미숙했을 때, 어릴 때, 평생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 살고 있어. 얼마나 사과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처음에, 그,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큰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전도사 아이나, 부목사 아이들이 거기에서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치거나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바쁘잖아. 엄청 바쁜데 막 아이가 막 튀고 이러면 욕을 먹으니까 자꾸 제재를 하고 하지 마라 하고 길을 꺾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가진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게 제가 언제부터 그걸 알았냐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 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게 선명하게 그때 이후로는 안 그러거든요. 화장실에서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막 하는데 이제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되게 이제 밝고 막 그랬는데 얘한테는 막 이렇게 막 해도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얘가 우리를 때리려고 하거나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얘 아빠한테 일러주면 된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런 거 있으면 딴 애들 편을 먼저 드니까 너 왜 그러냐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너무 속상하고 나에게 기댐이 되고 내가 늘 울타리가 되고 내가 늘 지켜줘야 되고 아빠를 생각하면 늘 든든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가 출동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기가 죽고 막 이런 울타리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버리면 그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후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래서 미숙할 때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되고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기 보니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성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고 하죠. 아이의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 안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아이의 훈육이나 아이를 기르는 데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 왜 열심히 시켜요?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취직이 되니까. 근데 서울대 외에는 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우리 서울대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서울대 외에는 어차피 갈 데가 다 고만고만해. 서울대나 다 뽑아가지. 그리고 서울대 좋은 데 안 나와도 다 살아. 상도님 그죠? 다 살죠. 저도 그렇고 다 살아. 양문께는 다 살죠. 다 잘 살아. 여기 서울대 나오셨나요? 아니죠. 인서울.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서울. 다 살더라고. 다 밥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성공 때문에 고등학교 되면 신앙생활 적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성숙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아이가요, 성숙하면, 아이가 성숙하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아이가 성공만 하면요, 거기만 알고 살면 부모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파르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어. 막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했어. 그 아들 그렇게 키우면 며느리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딸 그렇게 키우면 사위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근데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공한 자녀도 부모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우받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그래도 부모로서 존경받으려면 성공한 자녀 좋죠. 근데 그것보다 성숙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출생할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편, 성경적 모델 부모편,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예수님 편, 두 개 하고 이제 끝낼 텐데, 그 부모편이 이 한나라는 사무엘의 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요,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녀는 누가 주신다. 자녀는 누가 주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은 자녀를 내가 낳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은요,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를 부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관계가 어려워져. 요즘에 그 엄마들이 자녀 키우는 거 매우 어려워요. 우리 때 이후에 뭐 우리 장모님이나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 때는 그냥 자녀를 위해서 희생은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 이가 왜 끄덕이냐? 엄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런 소리 하면요 욕먹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왜 내가 특히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죠. 아이를 키워야죠. 그러니까 내 삶을 아이에게 갈아넣는 거예요. 내 삶을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매우 큽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가서 범죄하는 것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아이를 키우는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아내가 함께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내는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관리한다, 잘 키워낸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강아지 하나를 맡겼어요. 강아지 하나 맡겨가지고 내가 30일 동안 여행 가니까 내가 정말 예쁘게 강아지, 이 강아지를 30일 동안 잘 이렇게 좀 돌봐줘. 당근에 30만 원 준대. 어떻게 사모님이 당근에 30만 원 강아지 2마리 맡아준다는데, 한 마리당 2마리 60만 원인데 이런 거 또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귀한 강아지를 맡겨서 30일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얘가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주인 올 때까지. 그 30일 동안 잘 맡아서 필요할 때 사료를 주고 간식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키워내고 주인이 없는 30일에 딱 주는 거예요. 자녀의 개념이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한나를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자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한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아이를 잘 돌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된 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네 알아서 커. 난 내 인생이 중요해. 왜 내가 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돼? 내 삶을 포기해야 돼? 단순히 내 아이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맡기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맡기신 이의 맡기신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맡아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공이 아닌 성숙한 자녀로 잘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내 삶을 갈아넣는 게 아니고 그런 책임이다. 한나는 그렇게 키웠어요.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요. 21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나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선물로 알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건 그냥 성공한 것일 수 있어요. 네, 주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컸다. 그렇게 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에 맞게 그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한나가 키웠어요. 그리고 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자녀에게 줬을 때 이 자녀가 내 거야 하고 나의 성공 못한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투사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 아이가 잘 못 커요. 그럼 아이가 똑바로 안 커요. 이 아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어떻게 키울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왜냐하면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키워야죠. 그럼 고3 때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공부하러 가고 대학 붙으면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애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훈이는 안 그래요. 지훈이는 고3인데 수요 예배까지 어제 지난주는 안 시험도 끝났을 텐데 지난주에 끝났어. 시험 때는 성적이 잘 없더니만 시험 때든 고3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훌륭한지 뭐 주일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그럼 잘 커요. 아멘? 잘 큰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내가 기뻐하는 모양으로 크면 네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해요. 한나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시작에 키우십니다. 자녀들도요. 우리 예수님이 자녀들의 모범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모범된 자녀 중에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다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녀의 신분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모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뭔데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에 100% 다 옳고 다 바른 것만 순종했을까요?
부모의 옳은 말만 순종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지냈다, 계속 그렇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 부모가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기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또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공경하고 책임지며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봅시다.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의 연로하신 그 어머님 노후가 걱정되고 그 삶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 잘 살도록 짠 만들어 놓고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본을 다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할 필요 없지.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기도하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인간으로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걸 다 하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꼭 연로하시고 은퇴하셨다면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삶이 영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 부모님을 책임져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의 11조를 뭐 부모님이 그래도 물질이 있고 물질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 부모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저한테 달라고 안 했어요. 얼굴이 굳어지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께 나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께 해서 우리 아들 딸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걱정이 없고 은퇴하면 부모님께 드리고 우리는 또 처갓집도 있고 시댁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가면 11조를 반으로 나눠서 5%씩 나눠서 드리면 돼요. 그걸 뭐 내가 인생에 뭐 그걸 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5%씩 나눠서 하나는 처갓집에 하나는 내 본가에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돈이 더 많으면 더 잘해드리면 좋겠지. 없으면 그 정도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돼. 자녀가 말로만 부모님 공경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어렸을 때도 순종하면서 지내시고 자라서도 어머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자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부모가 이해 안 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쌍방향적으로 이 윤리적 책임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오자 그러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아이들. 그럴 때 또 부모가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 그 부모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부모는 강압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서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재밌게 뭔가. 왜 목사님이 와서 막 선물도 주고 아이들한테 그러겠어요? 교회 오면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게 서로가 주장하고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며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2018년도에 박종신 선교사님이 선교타임즈라는 월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선교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한국에 오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30년간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어려운 사역지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말했지만 가정에서는 인내하지 못했고 결국 내가 가장 실패한 선교지는 내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30년 선교를 했는데 내 가정을 잘 못 돌아보면 이분이 선교사로서 30년을 보내고 와서 이 인터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선교는 실패했다는 거. 가장 실패한 선교지가 내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자녀들 못 돌아보고 너무 바빠서 내 아내 못 돌아보고 너무 바빠서 내 가족의 어려움을 못 돌아보고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그게 아니라 가장 기초단위 믿음의 가장 기초단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까 이런 고민과 또 이런 결단 그렇게 세워야겠다 믿음으로 세워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또 자녀들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며 5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